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초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이 지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문사역, 전문교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추세가 이 대형 사찰들이 막 지어지고요. 또 이제 종교 집단들이 아주 맘못으로 이렇게 큰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100만 무속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종교인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종교인간을 내주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군에도 이제 파송을 하고 그렇게 되지겠지요. 지금 한 13만 평에 건평 7만 평 가까이 되는 조계사가 내년에 완성되지요. 내년 봄쯤에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문화라는 이유로 국가예산 절반가량 예산을 된다고 하지요. 짓는 데만 한 380억 든다고 합니다. 땅값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지면 이제 판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상당하게 이제 관광객들이 가보게 되고요. 너무 잘 지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안에 또 뭐 문화 소장품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상이 가둬놨기 때문에 한국을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십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지었겠죠. 지금 있는 절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행사를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각종 이게 우상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교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지교의 전략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제자 확립시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나 교회가 똑같은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그치 건물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장 교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답들은 그냥 간단한 답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이런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전부 제자화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전략이고 성경 전략입니다. 이것 말고는 엄청나게 일어나는 우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상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데요. 그럼 실제 지성인들이 영적 부분에 대해서 뭐 귀신이다, 뭐 악령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알 길도 없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 멸망 가는 길로 가지만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간 안에 물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190억이나 대주지요. 우리 교회 지면 반대 안 합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요. 데모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절을 지면 반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데를 내놓습니다. 그럼 이런데 예산 같은 게 뭐 엄청납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절 같은 데 가보면 산에 문 막아놓고 들어가는데 돈 받습니다. 그 부산 경남만 해도 뭐 내원사, 통도사 전부 돈 냅니다, 입구에. 그게 봄, 가을 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물 밀듯이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아주 크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지교의 전략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일반 종교들이나 일반 지금 무슨 복음을 가지지 않은 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이 단어입니다. 생각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고요. 또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의 이 목사님들과 많은 주회종들이 전국 세계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다니면 피곤해서도 못 다닐 건데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곤해서도 못 다닐 것인데 하나님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 왜 주시느냐? 곳곳에 제자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천만 군데다가 말씀동편은 지교회를 만들어라. 이것만이 이 흑암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제자가 뿐만이 아닙니다. 1천만 제자 집단들이 모이는 군데군데요.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많으냐? 1천만 군데에서 매주 혹은 매일 캠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펴는 거죠. 지금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천만 제자들이 1천만 지교에서 뭐에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요.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리 이 복음은 경제적으로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복음만 은혜 복음이기 때문에요. 헌금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헌금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보면 헌금을 많이 해야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헌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겨낼 수가 없죠. 모든 종교단체들은 보면요, 돈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딱 조직 자체가요. 내라 말 안 해도 내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헌금하면 그냥 안 합니까? 이 4월 초발 되면 절에서는 등 다는데 비싼 것부터 쫙 다는데요. 그리고 헌금 안 할 수가 없죠. 누가 말 안 했는데도 막 헌금 광고 같은 거 안 해도 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싹 다. 천주교에서도요, 교리 자체가 돈 내게 돼 있습니다. 좌우지간 돈 내게 돼 있습니다. 사람 죽을 때도 보면 잘하잖아요. 장례식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또 천주교에서는 참 저런 거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그게. 그래 놓고는 뭐냐, 죽는 사람들 거의 다 작아진 재산을 교회 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 천국 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히 살아왔는데 앞으로 복 받으려고 뭐 해야 되냐, 복 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 듭니다. 맞단 말이에요. 이래가 뭐냐, 전부 헌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오지간. 그리고 천주교 안에서는 돈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부 이게 중앙 통제를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이 돈들이 보면 교회당 짓는 거 보세요. 벌써 교회당 짓는 것도 딱 경제 전략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구석구석에 보면 뭐 조그마한 교회인데 천주교는 동네 들어서면 제일 좋은 말에 제일 좋게 딱 지어보고 짓는다고 하면 위에서 돈 내려보내죠. 이렇게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 제자들이 선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흑암 문화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1천만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1천만 군데. 이건 전 세계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 동시에 곳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렘넌트들을 모아놓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1천만 군데에다가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좀 엘리트들을 모을 수 있는,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는, 지금 뭐 거의 위급하게 됐기 때문에 1천만 군데에다가 치유사역을 하는 이런 그 복음 운동, 1천만 군데에서 정말로 이게 눈을 뜰 수 있도록요, 이게 포럼 현장을 만들고 있어요. 1천만 군데에서 이제는 렘넌트가 모이고 이 산업 선교가 모이고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다. 이 가슴에 강하게 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 말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냐? 죽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산, 서울 내가 이게 장로님들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행정에 손 떼겠다. 단 지교에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게 평신도 선교, 기능 선교 이 세 개만 내가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표자만 세워주면 내가 매주 미팅을 해서 이 전도운동 편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앞으로 군데군데에서요, 경제들이 그런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큰 건물들을 짓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 살아봤습니까? 조그마한 집에 살다가요, 큰 집으로 가면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안에 아무튼 내용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역마다 이제 뭐 대순진리회도 막 큰 건물들 짓기 시작합니까? 좌우정 이 사람들이 그 동네를 대표하는 건물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체 분위기를 싹 바꿔보는 거지. 고린도 지역 안에 아폴로다일이라고 하는 큰 신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 들어서면 그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면 전부 거리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기와 헌금이 들어오면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해서 시장에 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질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안 나옵니까? 그 정도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간단합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깨달은 겁니다. 어디로 파고들었냐? 회당을 파고드는 거예요. 돈 들 필요도 없죠. 회당으로 파고들고 사람 모인데 파고들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에 큰 로마까지 정복하게 안 됐습니까?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업선교 모이는 분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1천만 지역에 제자를 세워라. 이것만이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를 끊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영적 문제 막는 길이다. 이것만이 지금 심각한 지금 정신병 이거 고칠 수 있는 길이다.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 다 모아 설명 알아듣겠습니까? 그러게 복음은 비밀이라고 하는 게 누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교회를 만드는 주역들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의 집에서 모인 거예요. 이 마가의 집에서 모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나중에 뭐 로마 교회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중세 교회라든지 이런 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주역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기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쫙 깔린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건물을 모아놓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 제자들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길은 이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른 봐도 눈치채지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피장 시몬의 집, 이 피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의 총독, 16장의 루디아, 17장에 보면은 야손,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 19장에 보면 따라붙은 따로 세움받은 제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결국은 마게도냐를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기에 깨달은 제자들이라는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이것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면 저 골로새 지역이에요. 한 사람이 깨달았거든요. 빌레몬 한 사람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업가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골로새 전체 살아나버려. 골로새 사니까 아시아가 다 살아나버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금방 응답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가짜들 때문에. 금방 축복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짜들 때문에. 왜 마가다락방이 시작됐느냐? 가짜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뭐 때문에 마국간에 오셨냐? 가짜들은 못 오도록요. 그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짜들은 못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결국 가짜들은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그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나사렛 자라게 했냐? 그 제사장들 무리 속에 자라게 만들지요. 그게 다 예언된 거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시다가 금방 응답 안 온다 이거 가지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정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무나 한번 부탁하지요. 이익되니까 말이에요. 전도운동만 시작하면 바로 조국받는다. 다 달라붙을 겁니다. 혼란 올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 운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의 집, 그리고 그게 다른 거 하나 나오죠. 눈바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물론 모이는 사람들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싹 다 이런 사람이 깨달아 이 명단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전부 깨닫고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했다는 말이 돼요. 이 길만이 지금 대형 사찰의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길이고요. 이것만이 쉽게 말하면 역사하고 있는 흑암 근세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불이 없고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가가지고 우리 큰 집에 가가지고 방학 때 한 달 있었는데요.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요. 깜깜한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불이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화장실도 멀리 있어요. 그 등 같은 캐도로 가다가요. 나는 그냥 길인 줄 알았는데 그거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보니까 뭔 거니까 지퍼를 덮어놨으면 밑에 뭐 하는지 몰라도요. 그게 빠졌는데 같이 불 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있다가 왔는데 부산 딱 나오니까 벌써 뭐 다르지 않습니까? 차가 내려오니까 벌써요. 뭐 서면이 들어서니까 뭐 얼마나 밝은지 뭐 전부 불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느끼기를 나는 시골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시골 보내달라고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 시골 가서 목사를 못 하시면 깜깜해서 못 하겠어요. 일단요. 그리고 도시 나오기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니 곳곳에 빛을 밝히 이 길밖에 없다면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알아들으면 뭐 때문에 우리 이 모임을 하면 걱정을 합니까? 대학 교수가 이 말 알아듣는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까? 잠도 안 자고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해야 돼요. 몇 명 안 모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업하는 분들은 꼭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요. 특히 장모님들은 전부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걸로 끝입니다. 좀 표현을 잘려고 어떤 목사님은 삼박자인데 그건 삼박자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과 똑같이 그럴 끝입니다. 그 말이 영혼이 잘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로 복음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거 하도록 위해서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삼박자란 말을 붙일 만큼 세 가지가 중요하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는 네가 범사에 잘 돼야 되고 모든 육신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내가 기도한다라고 요한이 말했어요. 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바울뿐만 아닙니다. 모든 전도자와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만큼 이게 축복을 받은 거죠. 또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거 보세요. 23절에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니까 제무에라수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한다. 여기에 보니까요. 제무에라수도 나왔습니다. 이 제무란 말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뭘 말하는 거죠? 그거는 장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무장관이요. 한때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 제가 모시고 있던 큰 교회인데 설교를 이제 부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니까 부산중앙교회인데 부산중앙교회 부목사 누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부산중앙교회 목사 누구입니다. 그게 당에서 말이 났어. 당시 부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냐. 그래갖고 이제 말 많은 교회들 보면 그런 거 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없으면요. 그냥 재무 이래버리면 장관이요. 이 갈래상요. 그러니까 가요가 벌써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복음을 같이 받도록 만들었단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요 비슷한 이 재무에라수도와 그 형제 구하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복음 받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가게 돼 있죠. 이걸 보고 교회라고도 말하고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이걸 보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속도는 건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속도와 능력은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면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제자들이 제대로 일어나 버리면 그 일어난 역사는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냥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생에
밤을 밤낮으로 잠을 자다 먹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만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제자를 삼아라. 얼마나 중요하든지 제자 삼아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 사도들이 가는 곳에 말씀 전하는 곳마다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죠. 무슨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마민에게로 가라. 가서 제자를 찾아내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참된 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하시면 저 말씀하셨습니까? 이 요지가 뭐지요? 정인. 온 세계 정인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다면 우리는 간단한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힘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사업도, 참된 권세를 알아야만 여러분의 사업도, 저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 중직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행정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일에 조금도 지장되면 안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려버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공이 일어나요. 다락방은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생긴 단체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운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뿌리 내려야만 참 성공한다. 장로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가 쭉 잘해나다가 잘 안 되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거는 나는 분명히 답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 진짜 복음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실수가 없다. 진짜 복음이 아니다. 미래는 걱정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 이후에는 더 큰 역사를 납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했지만 바울 이후에 더 큰 역사를 났어요. 바울이 있을 때는 로마 복음화 덜 많이 안 됐으면 제자들만 심은 거예요. 그 뒤에 역사를 나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 끝나고 나면 더 큰 역사를 났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언론 받고는 모르죠. 실제로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중심해서 국가를 축복한 겁니다. 이전이든 이후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복음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어떤 나라는 복음 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쉽게 말하면 로마 같은 경우는 먼저 축복을 했죠. 로마는 모르고 있었지만 먼저 축복을 해놓고는 이 복음을 전부 로마를 통해서 다 문을 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 같은 데는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를 발전시켜 놓고는 그를 복음을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어떤 나라는 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영화라도 그런 영화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딱 지나고 보면요. 요셉 때부터 이 요한 계시록 앞에까지 이스라엘은 전부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야만 복음 전거되죠. 복음이란 거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유일사상 가지고 있고 지금도 민족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됐습니까? 전부 복음 속에 다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축복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유럽에서 복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단 몇 명이고 깨달은 거예요. 물론 개척하는 사람들이 갈 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교회 운동하고 말씀 회복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큰 나라들 저 호주, 카나다, 일본 다 합친 경제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슈퍼 초강대국이 되겠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몇 년 전에 나왔죠. 21세기의 적이란 책 안 나왔습니까? 거기는 너무 가감하게 글을 썼는데 그거는
어떤 통계를 낸 것도 있지만은 세계적인 서각들이 제대로 공부한 학자들이 쓴 글이요. 거기 보면 좀 무서운 말이 나왔죠. 미국 21세기 미국 몰락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단하게 그대로 써서 미국은 21세기 몰락 그에 대한 증거 이유 쭉 그러면서 거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21세기 중국 시대 다시 재건된다. 옛날에 막 중국이 막 하다시 또다시 올라온다. 그 21세기 그 예측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중국을 가봤는데 막 완전 이거는 뭐 그냥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막 물줄기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와 그냥 막 부딪힐 정도입니다. 그렇게 모여듭니다. 아 이게 지금 뭐 그럼 뭐 그 사람들 하는 뭐 연극을 봤더니 연극도 우리처럼 이렇게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나왔어요. 뭐 그냥 사람 전술이란 뭐 800몇 명이 나오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요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산업선교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잡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주시면 전 세계 렘넌트 공동체 훈련하는 데다 헌신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삼으세요. 뭐 손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평신도들 보면요 좀 어리석다 싶을 때가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 복음 제자들 일어날 수 있는 렘넌트 훈련장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경제 축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에 뛰어들면 축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 기도하기 힘들어요. 목사는 돈 벌 수 없잖아요. 평신도 특히 사업가들은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만 먹고 가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곳곳에다가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회당을 능가하는 이 곳곳에다 만들어 놓고는 각 대학을 살리는 그 답들이요 지교회입니다. 미국의 4,000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대학계 지금 몇백개 400개 넘지 않습니까? 그 500개 가량 되는 대학을 살리는 길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제자를 심어놓고는 말씀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가이오가 받은 축복처럼 여러분들은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 본 증거를 가지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래서 오늘 복음 위에 것은 싹 다 내버려버리라.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쭉 안 합니까? 우리는 막 그냥 막 하지만은요 이 강단에서 한 말들이 전부 열매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순수 복음을 바로 알도록 만들어라. 거기에는 나중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산업인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산업인들에게 또 언론인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업하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과 비전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 길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실제적인 기도와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잠깐 모임이지만은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냈던 성령과 주의 사자들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요셉에게 보냈던 주의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짧은 시간이지만은 천인과 만인을 만난 것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평생을 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남은 시대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연히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산업인들을 위해 특히 언론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